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부모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은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요, 미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좀 열심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인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하고, 조르고 막 이랬겠죠. 성전문을 봉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 신당을 차리게 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신당을 지어놨으니까, 그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에, 왜냐하면 제사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 일에 가서 그 엉뚱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 밖으로는요, 아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렸고요. 또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하나씩 침략해 갔습니다. 게다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계속 위협해 오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시기에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의 단을 제거했고, 또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즉 부모님 때에 다치고 멈추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제사,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보면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해요.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성결례도 행하고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잃어버렸던 번제와 속죄제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제물로 가져온 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제사장들만으로는 그 제물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 일을 도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대대적으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돌기둥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풍요의 신 그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죠. 게다가 이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놋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게 하셨던 그 놋뱀이 아직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놋뱀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까지도 다 산산조각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고요. 이 히스기야 왕 전후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문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율법,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들, 그 안에 담겨진 숨은 뜻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죠. 왕으로서 자신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의시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4년째 되던 해에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점령했지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남유다까지도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사네립이 공격해와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맞서 싸우진 않습니다. 그들과 협약을 하지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냅니다. 협상이 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히스기야가 협상을 하지 않고요, 만반의 대비를 한 거예요. 성박의 물 근원을 막아서 땅으로 오르는 시내를 막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 와서도 안에서 버티면서 그 막고 전투할 수 있는 방법, 그 상황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지요.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만반의 준비를 하자 이 아시리아의 장군들이 교란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전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의 왕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치러온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다른 신들이 아시리아 왕에게서 보호해 준 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문 열고 항복해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의 장군 그 사신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위협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차지할 때에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너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서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을 우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죠. 주변의 나라들의 믿었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왔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훈련받고 무장한 군대가, 그리고 사기 충만했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늘한 시체로 바뀌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체험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경험한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리쳤지요. 이제 어떻게 돼요? 태평성대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냥 몸이 아팠을 때는 좀 걱정하는 정도였을 텐데 이제 넌 곧 죽을 테니 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허탈과 허무함에 절망과 원망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요, 주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기껏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니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지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건 히스기야가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거두가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께서 선을 손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모르긴 해도 히스기야는 이때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삶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주님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죠.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말을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사야가 그러면 이 해의 그림자가 앞이나 뒤로 10도씩 물러갈 수 있게 할 건데 어느 쪽이 좋겠느냐,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라고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으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더 허락해 주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목숨 걸고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절실한 기도였던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정성을 다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봐 주십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벽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물론 히스기야는요, 이 이후에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 더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 그래가지고 몰려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보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히스기야가요, 조금 교만하다 그럴까요? 자랑스럽게 우리 창고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보물들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보여줬던 것들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중에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픈 그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믿음들이나 그가 주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생각하셔서 히스기야 때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물리칠 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거 다 지나고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신세 한탄하고요, 누구 원망하고요, 책임 물을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는 주님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죠.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